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는 어제 영통에 있는 평소에 자주 가는 기독서점에 가서 매일 성경 7월호와 8월호를 7, 8월호를 샀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새 책의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수요일 새벽까지 잠언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야고보서가 짧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7월 11일 주일까지 약 열흘 만에 끝나고 7월 12일부터는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딱 1년 전에 지난해 7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약 50일 동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끝장까지를 8월 말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해 여름을 우리는 이사야서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작년 7월 초 열흘은 베드로 전서를 먼저 보고 이사야서를 묵상했고 올해는 야고보서를 보고 이사야서 40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또 새벽 말씀으로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기억나지 않으시죠? 설교를 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책을 뒤져보니까 중간중간 다시 보니까 생각이 나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식으로 기억나지 않아도 내 의식의 그물에 말씀의 내용이 걸려있지 않을 뿐 읽고 묵상했던 말씀들, 내 귀로 내 눈으로 듣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은 내 의식보다 더 깊은 내 안의 무의식과 내 영혼 안에 깊고 더 선명한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한 번, 두 번 우리들의 인생에서 반복되게 되면 그 말씀들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실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데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에 부지런히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거의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지나오면서 벌써 우리가 하박국서와 고린도전후서, 베드로전후서, 역대하, 누가복음,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출애굽기를 1장부터 14장까지 묵상했는데 출애굽기 뒷부분은 이제 곧 9월이 되면 9월부터 10월 두 달 동안 출애굽기 뒷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성경의 이 책과 책 사이에 시편 말씀을 1편부터 62편까지 보았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모두 끝나는 8월 18일부터는 시편 63편부터 72편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편의 절반을 묵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이 150편인데 이렇게 시편이 또 지나갑니다.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지만 몇 개월을 단위로 1년, 2년을 단위로 놓고 보면 성경이 뭉텅뭉텅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언제 다시 보겠습니까? 그 어느 성경 공부보다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싶으시다면 매일 성경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새벽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매일 씻고 매일 나의 일상을 시작하듯이 목사님 저 3끼 안 먹어요. 그래도 한 끼 드시잖아요. 하루에 한 끼도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루 한 끼라도 밥을 먹듯이 매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는다 하는 마음을 굳게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씻고 매일 나의 일상을 시작하고 내 삶의 거룩한 일상, 내가 별로 거룩할 게 없는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거룩한 일상을, 그 거룩한 매일의 영적 일과를 삶에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영광과 은혜와 영예와 영화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한 청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늘 좋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확인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좀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몇 건 있었어요. 제가 늦게 확인했지만 잘 읽어보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문자를 받고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네가 잘 확인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너한테 보낸다. 목사님에게 문자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문자 안 보내도 되니까 늘 건강하고 늘 너의 인생이 지금처럼 아름답길 바란다. 그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비슷한 나이를 지내봤지만 성도님들도 그러실 텐데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저 나이 때 어땠지? 하고 생각해보면 저의 청년기를 돌아보면 방황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내게 지금 나처럼 계속 이렇게 문자로 뭘 보내는 목사님이 있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장담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말씀을 잘 읽고 있다고 그렇게 꼭 한 2, 3일에 한 번씩 문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맙긴 하지만 한창 바쁘고 사랑도 인생도 바쁜 나이인데 그 청년기에 힘들고 번거롭게 잘 읽고 있다,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문자 보내지 마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청년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늘 챙겨주시는 게 감사해서 말로나마 아주 작게나마 말씀을 드리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가 문자 보내는 것보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게 더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알아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면 잘 읽으며 성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말씀을 잘 읽으며 성찰하겠다라는 걸로 봤을 때 듣진 않는구나. 읽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매우 또 감사한 것은 역시 듣는 게 안 편하고 읽는 게 편한 세대구나라는 걸 또 한편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삶의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내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한 걸음 더 나에게 주시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상 아주 깊이 들어오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은혜로 삶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저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또 성경에 나온 실제 나와 있는 말씀을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방에 있는 그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고 한 주석은 110권으로 되어 있는 현재 시가로 300만 원 정도 하는 엄청난 고가의 책입니다. 그 책을 은퇴하신 남궁장수 목사님께서 제게 물려주시면서 이 책으로 설교하고 잘 말씀 가르치라고 물려주신 건데 처음 받았을 땐 그 책이 그렇게 귀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주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꽂아 놓으면 성도님들이 방에 들어오시면 목사님 이런 책도 봐요? 그렇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시간을 지내면서 새벽 예배에 제가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이 책은 너무나 제게 귀한 책이 됐고 이 책이 성도님들 댁에 있지 않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의 많은 이야기를 접하시게 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에게도 너무나 유용한 책이 됩니다. 새벽 예배에 그 한 16분, 17분 되는 설교의 시간을 헛되게 채우지 않고자 하는 저 나름의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로 가는 것뿐인데 근데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에 젖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로 꽉 찹니다. 그러기를 여러 날 혹은 수개월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옵니다. 들려와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매일 듣는 것과 가끔 듣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엊그제 금요일 잠언 말씀이었던 29장 7절이
굉장히 저에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29장 7절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의 사정이라고 한 이 사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띵이라고 하는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 띵이라고 하는 말은 송사나 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송사나 재판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와 재판을 외면하지 않고 알아주고 가난하다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근데 악인은 의로운 자들과 달리 그 가난한 자들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특별하게도 잠언 29장 7절은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인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읽으면 가난한 자의 사정에 대해 너무 모른다. 왜 가난한지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 악인은. 그래서 안 도와준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말씀은 다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형편을 몰라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면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무나 빈곤해서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구나.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의 깊은 이 고랑과 말씀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말씀의 일상이 없다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욕망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걸 느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부패한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함으로 재물을 쌓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자기 알도 아닌데 남의 알을 자기 알처럼 품는 거죠. 그와 같아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가져다 품은 그 불의함으로 치부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사라지게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잠언에서 계속 보았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내 것처럼 품은 것인 양 깨고 나면 훌쩍 날아가 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버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고새가 낳은 나를 품듯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이 그제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찾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의 정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은 물론이고 모든 성경의 말씀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역사서, 모든 예언서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고 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길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알라. 그 말씀의 길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의 끝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 그게 길이니까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잠언 30장에 오면, 잠언은 이제 이 복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강조하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잠언은 계속 그런 거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였고 그걸 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30장은 그 구조가 또 어떻게 바뀌냐면 30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 아버지가 야게죠.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짧은 한 절인데 이 짧은 한 절 안에 이 30장 1절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정통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3대가 나옵니다. 할아버지 야게, 아버지 아굴, 그리고 아들 이디엘과 우갈,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인 아굴이 그의 아버지인 야게에게서 들은 잠언이고, 이제 이 잠언을 그 아들들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아버지가 나는 짐승이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말하고 내게는 총명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없어서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짐승이었다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하고 살진 내가 않았다라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어떤 반성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죠.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했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귀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중요한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의 길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도 그렇게 따라가지도 않고 살았다. 내 인생을 돌이키는 거죠. 나는 짐승이었다. 내게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총명이 없었다. 그리고 3절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말로 보면 이게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다르게 했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 지혜와 그 지식이 그리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절에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욥기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평생의 방패가 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으로 그것에 뭐를 더하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꼭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네가 배우고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면 이 아버지 아굴이 내가 평생에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평생에 2가지를 구했다. 그러면 그 아들인 이디엘과 누구였죠? 이디엘과 우갈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셨지.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생에 2가지가 이렇게 말씀하죠.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꼭 이 2가지를 제가 꼭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2가지가 8절을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고 헛된 거 정말 허망하고 헛된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새가 품은 알처럼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걸 붙들며 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그걸 내게서 멀리하고 그리고 2번째는 나를 가난하게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딱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 2가지를 아버지가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왜 그런지를 말씀하는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굴은 자신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는지 명확하게 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에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이 찬송 우리가 불렀는데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버지 아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라고, 어떻게 따라 살라고 합니까? 딱 눈에 보이는 만큼, 딱 우리가 보게 되는 만큼, 딱 듣고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만큼 딱 그만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느냐, 얼마나 이 말씀과 매일 함께 하느냐가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지 매일 함께 하지 않는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 생각을 매일마다 일정하게 잘 하지 않죠. 하지만 부모는 매일마다 일정하게 자식을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염려하고 그게 사랑이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지 그 반대적인 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 매일 보며 매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매일 그 날짜의 잠언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31일이 없는 날도 있지만 그럴 때는 합쳐서 읽고 그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매일마다 잠언의 말씀 읽는다고 합니다. 방법론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을 매일 보며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나가다가 현문 권사님 댁 옆에 우리 서하자매의 그 서하자매 방이 컨테이너인데 전에 보면 컨테이너에 막 그림을 막 그렸었잖아요. 서하자매님이.
엊그제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교회를 오다 보니까 컨테이너 앞에 붙어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뭘 또 그리나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나갈 때 보니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에, 어딘지 아시죠? 교회 앞에 컨테이너. 거기에 글자를 붙여둔 거였습니다. 저도 지난 주중에 여기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다용도실 앞에 다용도실이라고 쓰기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뭐라고 좀 붙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그럴듯한 문장을 하나 찾아서 주문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그 글귀를 서화자매니 붙여놨는데 이런 글귀를 붙여놓았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였습니다. 이 글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너무나 탁 와서 닿은 거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딱 오늘 잠언 30장으로 하는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담아주는 말씀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흉내를 내서 오랫동안 그리면 마침내 닮아간다. 오랫동안 잠언을 그리면 잠언을 닮아간다. 뭐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오랫동안 그리면 마침내 닮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그리고 마음에 담고 눈으로 보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닮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내 마음에 꿈처럼 붙들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요한 것들은, 모든 소중한 것들은 다 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꿈이 되고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월드컵 때도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꿈꾸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그리며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그린다라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꿈을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 믿음의 귀한 가문을 만들고 싶고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꿈,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그런 복된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제가 살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인생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길, 그 지혜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제가 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겠냐고 말하는 아버지 제자들과 같이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냐고 말하는 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길로 부지런히 걸어가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아이들이 그 말씀의 길로 부지런히 걸어간, 적어도 부지런히 걸어간 아버지 어머니의 길을 알아서 그 길을 쫓아가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만나지 못했던, 나는 짐승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인생의 은혜를 내 아이들은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우시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굴의 잠언을 읽으면서 아버지 아굴이 자식들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었다.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않았다.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 충분히 가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너희들은 그 길을 나와는 달리 걸어가라고
부탁하고 당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봅니다. 그 생명의 길로, 그 복된 길로,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이 빛나는 길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찬란한 그 말씀의 바다로, 그 말씀의 길로 너는 걸어가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오늘 잠언 30장에서 봅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두 가지 것을 구하며 헛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구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셔서 꼭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게 먹이시고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했다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저희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그 복된 은혜가, 그 축복이 저희 인생에 흘러가고 넘쳐나서 저희의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